요엘서 1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솥대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께 부르짖어야 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어제 말씀 14절에 보시면은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을 요엘 선지자가 권고를 했어요. 그러더니 오늘 이제 갑자기 여호와의 날이라는 날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엘 선지자가 유다에 임한 메뚜기 재앙에 관련해서 말했죠. 그 말하던 중에 갑자기 오늘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지금 남유다에 임한 이 메뚜기의 재앙을 통해서 장차 임하게 될 여호와의 날의 참상을 요엘 선지자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지금 깊은 이 영적 통찰력을 통해서 유다에 임한 이 메뚜기 재앙이 그냥 단지 하나의 재앙으로만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재앙보다 훨씬 두려운 일이 벌어질 여호와의 날에 대한 예표로 이 메뚜기 재앙을 인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요엘 선지자가 지금 메뚜기 재앙과 관련해서 언급하던 중에 오늘 갑작스럽게 여호와의 날이라는 이 날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엘 선지자는 굉장히 짧은 예언서입니다. 3장밖에 안 되죠. 그런 중에도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을 자주 언급하고 있어요. 이 여호와의 날은 그저 어떤 특정한 날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역사에 결정적이고도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시는 날, 그 날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말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요엘은 장차 임할 여호와의 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자, 요엘은 장차 임할 여호와의 날을 특별히 뭐와 관련지어 표현하고 있습니까? 멸망이라는 단어와 같이 관련지어 표현되고 있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은 구원의 날, 소망의 날이라기보다는 지금 여기서는 어떤 날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멸망의 날, 재앙의 날, 그 날로서 지금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날은 어떻게 보면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 날을 예표하기도 하면서 얘기하면서 모든 악인들이 그 행위대로 이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파멸에 이르는 최후의 심판의 날 이렇게 가리키는 겁니다. 지금 요엘은 이 당시에 남유다에 임한 이 메뚜기 재앙이 예시하는 여호와의 날, 이 여호와의 날을 통해서 남유다가 멸망할 날 그리고 최후의 심판의 날의 그 참상을 지금 선지자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지금 이로 인해서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요엘의 생각은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여호와의 날에 대한 생각과 배치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잘못된 생각이 뭐였냐면 배타적이고 미신적인 선민사상이었습니다. 선민사상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은 하나님께서 만민 중에 자기들을 선택하신 민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들은 다 멸망하지만 자기들만은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자기들은 구원의 대상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무조건 구원받는다 이렇게 여기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날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은 거의 대부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이들이 여호와의 날, 그 날에 대해서 어떻게만 생각하고 있느냐면 우리들을 압제하고 있는 이 원수들을 심판하시는 날, 결국 우리들이 구원받는 날, 그 날이 여호와의 날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여호와의 날이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죠. 그런데 그 날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선민을 구원하시는 날로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과 함께 그 날에는 또 무엇이 함께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심판이 함께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으로 선악간에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당신을 경외하는 의인들은 구원하시지만 악인들은 멸하시는 날, 그날이 여호와의 날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유다 백성들은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무조건 미신적인으로 우리들은 선택된 민족이니 우리는 구원받는다 이렇게만 여기고 그날에 대한 어떤 합당한 준비조차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살았던 겁니다. 이건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된 생각인 거죠. 오늘날 우리도 이럴 수가 있어요. 나 예수님 믿었고 나는 구원받았어. 그러니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우리는 재림의 날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재림의 날이 오면은 그래 그날에 우리는 구원받을 거야. 나는 이제 그날에 구원받으니 뭐 지금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뭐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나는 무조건 구원받을 거니까 그날에 그냥 지금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도 돼. 이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가지고 있던 미신적이고 배타적인 선민 사상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구원의 날임과 동시에 무슨 날이다? 최후의 심판의 날이다라는 생각이 우리는 함께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용 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16절에서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자, 지금 요엘은 멸망을 가져올 이 여호와의 날을 예표하는 이 메뚜기 재앙을 겪고 있는 지금 이 현 상황에서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할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심각한 기근에 시달리게 되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없게 되었어요. 곡식 창고도 텅텅 비었어요. 그러니 뭐 하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절에 지금 선지자는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표현은 농부가 농사를 지어서 그 소산물을 먹으려고 하는데 그 순간 누군가가 그것을 빼앗아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 뉘앙스를 강하게 풍기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이거든요. 실제로 남유다 백성들이 씨를 뿌리고 김 메고 온갖 수고를 다해서 이제 열매를 거두리라 이렇게 딱 할 즈음에 뭐가 나타났어요? 메뚜기 떼가 막 덮쳐가지고 그 모든 소산물을 다 먹어치워버린 거예요. 다 빼앗겨버린 거예요. 이것처럼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 없겠어요. 괴로운 일이 아닐 수 없겠어요. 그죠? 열심히 그렇게 노력했는데 이제 소산물을 이제 거둬야지 하는 그 즈음에 메뚜기 떼가 와서 싹 먹어치워버렸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지금 그로 말미암아 제사도 드릴 수 없을 정도로 지금 곡식 창고가 텅텅 비어버렸으니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소와 양떼를 비롯한 가축들이 꼴이 없어서 지금 신음하니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17절을 보시면요, 시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또 18절에 보면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습니다. 양떼도 피곤하도다. 이 썩어졌다, 이 17절에 썩어졌다라는 말은 말라 죽었다라는 얘기거든요. 왜 땅에 뿌린 씨앗이 말라 죽었겠어요? 이유는 뭐냐면 극심한 가뭄입니다. 그 가뭄으로 인해서 씨앗이 싹을 틔울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썩어졌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가뭄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그러니까 요엘 시대에는 남유다에 메뚜기 때만 임한 게 아니라 가뭄 재앙도 임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떼는 다른 짐승에 비해서요, 꼴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풀이 그다지 좋지 않아도 그걸 먹고 살 수 있는 동물이에요. 그런데 이 양떼도 뭐하다고요? 피곤하다. 지금 광야와 같이 척박한 곳에도 키울 수 있는 동물이 양떼인데 그 양떼마저도 기진해서 죽게 될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유다에 임한 가뭄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메뚜기 떼와 극심한 가뭄 재앙으로 지금 너무나 물질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그때 뭐 하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극심한 어려움의 시대, 물가는 막 고공행진을 펼치고 어려움의 시대에 우리가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르짖을 이유를 지금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지금까지 회개를 촉구하던 요엘이 직접 나서서 주께 부르짖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9절로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지금 요엘 선지자가 남유다에 임한 이 극심한 재앙에 관련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20절에 보면 들짐승도 주를 향해서 헐떡거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러면 헐떡거린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갈급함으로 사모하여 부르짖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들짐승들조차도 지금 유다 땅에 임한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풀들이 다 타버리고 물이 마름으로 인해서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들짐승들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짖는 이유는 뭐겠어요? 유다의 죄거든요. 그 죄값으로 인해서 메뚜기 재앙이 임하고 이후에 불어닥친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그 재앙 때문에 죄 없는 들짐승까지도 어떻게 되고 있어요? 헐떡이고 신음하는 어떻게 보면 참혹한 실상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실상 때문에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사람도 부르짖고 또 누구까지도요? 짐승들까지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느낀 점 4번을 보시면 인간의 죄로 인해 초목과 동물들까지 재앙으로 신음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죄는요, 사람들에게만 악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죄를 범한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그 터전으로 삼아 살아가는 땅, 자연 환경, 그리고 모든 동식물에 이르기까지 그 악영향을 미치게 됨을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타락해서 죄를 범하면 이게 인간만 고통이 당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이 모두가 다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이 세상이요, 땅이 원래는 사람이 땀 흘리고 수고하고 일구지 않아도 각종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냈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고 죄를 범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땅이 척박해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수고하고 일구지 않으면은 열매를 내지 않게 돼 버렸어요. 그러니 뿐만 아니라 인간이 범죄한 이유로 이 세상 자연 환경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였을 당시에 그 질서가 상당 부분 상실되어졌어요. 많은 자연재해들이 발생하게 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2절에서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여 함께 고통을 겪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만이 아니라 자연 환경에까지 매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증명이라도 하듯이 오늘날 이 땅에 수많은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곳은 너무 지금 비가 많이 와서, 또 어떤 곳은 어때요? 오랜 가뭄으로 고통을 당해요. 어떤 곳은 폭염으로, 어떤 곳은 극심한 한파로 막 고통을 당하고, 세계 곳곳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점점 황폐화되어 가고 있어요. 사막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가면 갈수록 사막이 점점 넓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지구가 그렇게 생겼어요. 이런 자연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사람들은 뭐라고 치부를 합니까? 지구 온난화라는 표현만을, 그리고 원인을 거기서 찾고 있어요. 물론 일정 부분 그게 사실이죠. 그렇지만 이 자연의 황폐화, 또 그로 인한 환경의 급격한 변화, 이 모든 것들이 지구 온난화가 그 근본 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인간의 죄에 있는 거죠. 인간의 죄. 인간의 죄가 바로 자연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그로 인하여서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급격한 환경 변화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재해로 인간이 망한다면 그 근본적인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지구온난화로 인간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망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여러 징조와 자연이 주는 경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됩니까? 우리의 죄를 깨닫고 속히 회개해서 죄에서 돌이켜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터전을 회복시키고 환경을 보존하는, 여러분 그것의 가장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방편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가 이 모든 원인 줄 알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리에 있어야 됨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단고 적용 5번입니다. 나는 평소 주변 사람들의 부르짖음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함께 울며 기도해야 할 이웃은 누구이며 그들을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참으로 부르짖음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지금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 오고 여호와의 날이 임하는 것에 대해서 요엘 선지자는 부르짖을 것을 얘기하고, 지금 짐승들까지도 자연 환경까지도 그렇게 부르짖고 있음을 생각하라고 얘기하며 부르짖을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의 주변에 고통당하고 죄로 말미암아 신음하는 이들, 그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함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이웃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오늘도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는 자리에 함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자녀들과 피조물이 온전히 회복되는 영광의 그날을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며,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놓고 기도해 주시며 이 나라와 이 민족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역사를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